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요. 지금 몇 주 전부터 희년에 관한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지금 희년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나사렛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선언. 또 메시아 취임사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고 이기셨죠. 그런 다음에 이 나사렛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자격을 검증받으시고 메시아 선언, 즉 나사렛 선언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희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에요. 병든 자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괴로운 자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희년,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래서 그 해는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임하도록 하는 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좀 가지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과 삶이 하나같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소식을 주님께서 주시고 가난으로부터 풍요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아의 임하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도 제거해야 합니다. 자,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10절이 희년 원본입니다. 희년의 원형의 메시지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상 가족은 있는 건데, 같이 있는 건데 왜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했을까? 이건 노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되찾는 것, 그 다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은 부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공평하게 땅을 조상 때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대대로 땅을 기반으로 살아갔어요. 자기 가문의 땅이 있고 자기 집안의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요. 특별히 부에 관해서는 재능이 다 달라요. 이게 부는 복이라기보다는 부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본 가지고 크게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있는 것도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는 은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은사가 부족해서 가난하게 됐든 실수해서 가난하게 됐든 자연재해 때문에 가난하게 됐든 전쟁 때문에 가난하게 됐든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0년이 되면 반드시 100년에 2번씩이죠. 50년이 되면 그 50년째가 되는 희년 때는 이 부채 때문에 땅을 팔았던 사람이 되돌려 받는 거, 값 없이 그냥 땅을 되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이 어렵다 보면 빚을 지잖아요. 빚을 지면 뭘 팔아요? 빚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았는데도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자기를 파는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 노예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땅을 되찾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그 근본은 뭐다? 부채라는 것입니다. 부채가 있을 때 이들은 땅도 뺏기고 자기의 몸도 남의 소유가 되는 거죠. 희년 때는 이것이 다 정상 상태로 되돌아옴으로써 다시 한번 재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바로 희년법이에요. 자, 이게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부채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고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되는 상태. 이것이 가난한 자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육체만 가난하고 재정적으로만 가난한 게 가난한 건 아니죠. 우리가 죄 때문에 사탄에게 팔려버린 것, 사망에게 팔려버린 것도 영적인 가난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자기 토지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자기의 죄의 부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을 면하고 부채를 면하고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기 원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순서는 분명히 있어요. 희년에도 순서는 있어요. 자기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몸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냥 부유하게만 되려고 하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영혼이 잘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내적으로 평안이 있어야 하고 내적으로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내적으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과 함께 바깥도 잘 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난한 자는 통전적 시각을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예요. 경제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래서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나는 가난이 좋아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이런 뜻이겠죠. 나는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살겠다 그런 거죠. 청빈이죠, 그게. 예. 가난하지만 가난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 살지 않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깨끗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난 가난을 선호한다. 이건 괜찮아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가난해야만 청빈한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가난을 미워해서, 부를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을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청빈도 괜찮아요. 기독교인 중에 청빈이 많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청빈한 삶을 사셨죠. 자기 소유 없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청부를 나무란 건 아니에요. 부한 것도 좋은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가난하면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약점이 하나 있어요. 가진 게 없으면 남을 돕고는 못 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을 돕고는 못 살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풍요로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빈보다도 청부를 선호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큰 부자로 간다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청빈을 선호하기보다는 청부가 훨씬 낫다고 여러분에게 그걸 권하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청빈이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청빈도 괜찮아요. 그러나 청부가 저 개인적으로는 나은 것 같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희년은 모든 것이 쉬는 것을 말해요. 안식일도 쉬고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도 1년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희년도 쉬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쉬고 땅도 쉬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의 욕망도 쉬어야 하는 거죠. 49년 동안은 욕망을 다해서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넓혀가라. 열심히 지경을 넓혀가는 것 좋은 것이다. 그러나 50년째가 되면 멈출 줄 아는, 욕망을 멈출 줄 아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남에게 빚을 주고 땅을 가져왔던, 빚 때문에 땅을 자기에게 팔았던 사람에게 조건 없이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빚을 못 갚아서 내 집에 종살이 했던 사람도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그냥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자유민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자기의 거칠 것 없이 달려왔던 욕망의 열차를 멈추도록 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인 거죠. 겉으로 언뜻 볼 때는 희비가 엇갈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되찾으니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니까 웃을 수 있고, 부자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놔줘야 하니까 비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사람은 욕망대로만 살면 영혼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멈춰라, 잠깐 한숨 돌리고 정상적인 인간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출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9년 동안은 열심히 벌어라. 49년 동안 자기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좋다. 얼마든지 벌어도 좋다. 그러나 50년째가 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다시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개인도 망하지 않도록, 국가도 탐욕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인지 몰라요. 고대 근동에서 이런 희년법이라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신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원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50년째 다 돌아가도록 한다고 했죠. 자기 토지를 되찾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부채 없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것. 이 희년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거예요. 단지 내 개인만 잘 되는 것이 희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부가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보다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부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의 부의 이동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부의 이동도 있어요. 일종의 2000년 전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의 조상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한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자기 가문을 살려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 요셉의 기름 부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원래 고기잡이, 어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알파와 베드로의 오메가는 고기 잡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어요.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아가지고 낮에 그물 던지면 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발전이 안 된, 발달이 안 된 그런 어구를 쓰니까 낮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캄캄할 때 그물 던져서 잡는 겁니다.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고, 그리고 2배에 가득 싣고 남는 만선의, 2배의 만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늘상 잡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얼마라는 걸 베드로는 수십 년간 경험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니까 이건 1배의 가득이 아니라 2배의 가득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복을 경험한 거예요. 사역가라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글 쓰는 사람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책 한 권 제대로, 글 한 번 제대로 쓰면 엄청난 부자도 되잖아요. 저기 해리포터의 그 저자 누굽니까? 그 여성, 영국 여성이죠. 지금 여러 책을 썼지만 하나같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없었어요. 해리포터 하나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의 재산이 1조가 넘어요. 그 여성이 1조가 넘어. 1조가 얼마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1000억의 10배니까 1000억의 10배라면 좀 감이 오십니까? 100억의 100배. 1조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책 한 권을 써서. 초자연적인 공급이죠, 그런 것이. 그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었고 베드로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 만날 때마다 하여간 주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오늘 장면도 3년 뒤에요. 주님을 만난 지 3년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쳐 온 장소가 갈릴리 바다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 와서 다른 제자들하고 또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원래 생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처음 주님 만났을 때와 똑같이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날이 새려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요. 주님인지는 몰라요. 없나이다 했더니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 잡게 된 거예요. 하긴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때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타나시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영역인지 주님과 조우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 것이다. 섣부른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병이 안 날 것이다. 섣부른 판단하지 마세요. 이 판단은 절대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언제 어느 때에 이런 기적을 경험할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은 절대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섣부른 추론은 금물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만 내려놓으셔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하늘창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깊은 데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편에 던지라. 이 우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방향에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편이라는 엉뚱한 방향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은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배 우편 방향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은 자기 은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의 강점, 거기에 방점을 두고 그것으로 성공하고 그것으로 초자연적 기적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할 수 있었던 그물 던지는 거였어요. 고기 잡는 거였어요. 많이는 못 잡았어도, 초자연적인 공급을 못 받았어도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가족을 부양했어요.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일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은사가 뭔지, 내 달란트가 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 은사, 자기 달란트를 따라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장사하면 잘 돼. 그런 사람은 장사를 해야 돼요. 나는 직원으로 일할 때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해. 나는 리더가 됐을 때 더 훨씬 편하고 좋고 더 많은 수확이 있어. 그런 사람은 리더가 돼야 돼요. 자기 위치를 잘 생각하고 자기 은사를 잘 생각하고 그 방향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부의 이동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이다. 엉뚱한 데 가 있지 말아라. 엉뚱한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요셉은 무엇 가지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꿈에서 가는 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꿈에서 가는 거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세대는 혼돈과 어려움과 그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이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식, 각각 사람들이 다 꿈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 인생에서 피할 길을 받고 기회의 정보를 얻는데 해석을 못해서 저마다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개꿈도 있어요. 소위 잡꿈이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들이 살짝 끼어서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꿈들은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여러분 자신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대는 그것을 반드시 취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려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 성숙한 노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배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들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셉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 가지고 국무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고대의 왕국 중에서, 제국 중에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한, 얼마나 화려한 제국이었습니까?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네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고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그 재능을 가지고 그도 성공했고 남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은 뭘 가지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처음 정계에 입문했던 것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형들에게 식량 조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대결한 거,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하도 전쟁터에 1대1로 붙게달라고 하니까 이 어린 소년이 안타까워서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 투구를 씌워주고 그리고 자기 칼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칼을 쥐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투구를 써본 적도 없고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 손에 듭니다. 그게 물맷돌입니다. 빙빙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 휙 하고 돌이 날아가서 호랑이도 맞추고 곰도 맞추고, 아니 사자도 맞추고 곰도 맞추고 그랬었죠. 저기 중동 지방에 호랑이는 없으니까 사자도 맞추고 곰도 맞췄어요. 그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가서 적장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왕의 사위도 됐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까지 된 거예요. 다윗의 선택은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성공하겠다는 선택과 결심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걸 가지고 여기에 축복하소서 오병이어를 올려놓듯이 있는 것 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그럴 때 초자연적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겁니까? 이걸 묻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사를 따라 움직임으로써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배의 잘못된 방향에서 수고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순종의 열쇠라는 겁니다. 순종의 열쇠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열쇠다. 첫 번째는 은사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행위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순종하면 공급의 기적이 따른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사람이죠. 첫 번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이상하게 이분은 물고기하고 연관이 많아요.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하고 한 번은 어느 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세금을 받고 있어요. 세금을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마침 돈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을 보려면 문제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적을 만날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적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상한 주문을 하세요. 너 가서 낚싯줄 있지? 그거 가지고 저 물에다가 던져서 고기를 좀 잡아봐. 아마 베드로 안에는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낚시질을 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낚시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가 물고 나오는데 보니까 고기 한 마리 입속에 동전이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아마 뭔가 이렇게 누가 떨어뜨린 것을 물고기가 먹인 줄 알고 삼켰는데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내지도 못하고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먹고 살겠다고 또 베드로가 던진 미끼를 또 딱 물었는데 코 물고기가 지금 잡힌 거죠. 그래서 그 동전 가지고 세금을 내고 통과를 합니다. 이상하게 물고기 가지고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또 베세다 광야에서 뭐 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음식의 증가의 초자연적 기적과 공급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걸 끊임없이 경험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베드로의 이런 부분 때문에 베드로에게 부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감동이 왔을 때, 선한 감동이 왔을 때 그걸 죽여버리면 기적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감동 주셨을 때 그대로 행해보세요. 감동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걸 그대로 실행해 보는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데서 경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행할 때 경험이 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도 그럴 때 오는 것이고 가난을 면하는 것도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 이 말이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김하중 중국 대사님, 그분을 이제 제가 처음 만났고 그러다 이제 교류가 쭉 계속되어 있던 차에 어느 날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주일인데 목사가 주일 빼고 어딜 가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제가 토요일 날 중국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중북경 대사관저에 들어가서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왔다고. 뭔데요? 쭉 얘기를 했죠. 이런 거 조심해라. 어디 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주신 그때 메시지가 정확하게 뭔지는 기회가 안 납니다만은 이걸 조심하고 너의 적들이 너의 틈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분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 불안감이 있어서 무척이나 조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지 않고 사흘을 금식하면서 같이
대사관제에서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고 그때 하나님께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본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대사들은 2년 혹은 2년 반이면 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3년, 4년, 5년 되면 본국의 사람이 아니라 임지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국에 친구가 많아지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중국 입장을 고려해서 일을 처리하기가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사로 타국에 가면 2년에서 2년 반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반드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밥 먹다가 대사님은 2008년 북경 올림픽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때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씀? 그러면 제가 2번 더 연임해야만 그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오륜기가 북경을 덮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때까지 2해까지 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역대 대사들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2번 더 연임이 됐어요. 4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북경 올림픽이 시작하는 그 2008년도 1월 달에 통일부 장관이 돼서 한국으로 건너오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대사 1권, 2권 뭐 다른 얘기까지 써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저에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이 수십만 권이 팔렸거든요. 뭐 한국 교회가 있는 디아스포라 처치에는 전부 이 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를 가든 하나님의 대사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책에 나오는 제 얘기가 몇 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사역했던 것보다 그 책 때문에 제 얼굴이 더 많이 알려진 거예요. 요즘도 그 책 보고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아마 우리 교인된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수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앞에 좋은 기회들이 툭툭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만큼 장애물을 자기가 자기 앞에 놓는 겁니다. 순종이 됐든 불순종이 됐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쌓이면 자기 앞길에 자기보다 앞질러 가서 무언가가 놓인다. 기회가 놓이든지 아니면 장애물이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뭘 순종 안 하고 있다가 떠오르시죠? 바로 그 부분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순종하더니 드디어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은 불순종하더니 왕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삼손이라는 인물 아시죠? 삼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손. 모르죠? 알면 내가 저녁 살게. 삼손 이름 아는 분. 삼손은 햇빛이란 뜻이에요. 태양 혹은 햇빛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햇빛인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두 눈을 뽑히고 어둠 속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적들과 함께 동기어진 같이 죽지 않습니까? 햇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어떻게 캄캄한 감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겁니까?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었을 때 그런 겁니다. 불순종은 빛도 어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성공은 반드시 오늘의 순종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요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는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밥이 됐어요. 여러분 요나가 되시겠어요? 베드로가 되시겠어요? 베드로가 되시겠어요? 요나가 되시겠어요? 물고기를 잡는 분이 되시겠어요? 물고기의 밥이 되시겠어요? 순종은 수확이 있게 하지만 불순종은
먹히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세상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세상에게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지키셔야 합니다. 참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중심인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주님 중심이구나, 하나님 중심이구나, 교회 중심이구나. 세상에 그 좋은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더 중요한 분이구나. 그것을 보여줄 때 자식들이 이 앞으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때 그들의 영혼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고 자식이 크지 않거든요. 부모의 행실을 보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이 주의를 순종하는 문제는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쉬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때 자식들도 부모 없는 세상에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은사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잘못된 방향에서 수고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열쇠다. 순종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눈이 열린 자가 되고 닫힌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온 상태예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 볼 낯이 없고 갈릴리로 온 상태예요. 그곳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업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새벽녘에. 그런데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하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눈치를 못 챕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눈치를 못 채요. 요셉과 바로가 멀리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빈곤의 감옥과 공급의 보좌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죠. 금세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죄수고 노예지만 금세 부르면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을 볼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거예요. 그러나 눈이 닫힌 사람은 주님을 몰라볼 것이고 주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눈이 열린다는 마음이 깨어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 항상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상태, 항상 주님을 의식하다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금세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눈이 닫힌 겁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몰랐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먼저 자기 손으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으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똑같은 상황이네. 주님이 오셨구나.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금세 알고 주님이시다 해야 할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요한, 거기는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이름을 빼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렇게 넣어요. 항상 그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기적은 베드로가 체험했는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발견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이라는 말이죠. 얼마나 둔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실 때, 풍성한 삶으로 이끄셨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초자연적 공급, 부의 이동을 허락하셨을 때 오히려 눈이 닫힐 수 있다는 거죠. 왜? 일어난 기적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때문에 다시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가난할 때, 없을 때, 힘들 때는 주님을 의식하고 찾아요. 그러나 많은 것이 생겼을 때는 주님을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풍성할 때, 요셉의 부가 내게 나타날 때, 내가 요셉같이 느껴질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깨어있는 마음으로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적 때문에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사귐과 결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합시다. 그럼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걸 엔조이하는 데 집중할 겁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히려 주님이시다 하고 잡은 고기를 놔두고 주님이시다 하고 들려지자마자 깨닫자마자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해서 물로 첨벙 뛰어들어 헤엄쳐서 주님께로 달려오는 사람이 더 돼야지, 자기가 잡은 고기 그 코를 놓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부의 이동, 요셉 같은 기름 부음을 경험하려면 이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신다 한들 주님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축복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축복 때문에 주님께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무한 공급, 무한 리필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한 번 테스트, 한 번 축복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축복의 선순환이 일생 동안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자,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아시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온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7년 흉년 기간이에요. 여러분, 7년 동안 앞으로 요셉들이 풀려나고 있다 지난주에 선포를 했는데 이 7년 동안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의 풍년은 5분의 1만 바로의 궁으로 들려서 세금을 걷어서 바로의 정권이 안정되도록 하고, 또 식량이 과잉 생산되면 그럼 인플레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똥값 되는 거죠. 속된 말로 가격이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국가의 권력의 힘으로 5분의 1을 이렇게 차출해서 창고에 다 넣는, 곳간에 넣는 거예요. 5분의 4 가지고 유통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창고에 쌓였던 것을 조금씩 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자들이 사놓고 그거 가지고 독과점이 없도록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자, 그런데 요는 이겁니다. 7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곡식을 풀어놓으면서 돈을 더 많이 거둬들이게 되는, 그냥 쌀을 팔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어디서? 요셉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벌어들인 그것을 어디로 다 가지고 가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은 오직 바로에게 충성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부의 이동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바로를 위하여 했다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늘날 요셉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의 이동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냈는데 자기의 재물을 쓰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래도 곡식이 부족하니까 또 곡식 사러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토지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있는 토지 문서가 전부 요셉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걸 전부 또 바로에게 돌리는 겁니다. 요셉의 충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의 충성을 보고, 자, 나중에 요셉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니까 전부 이주해 와. 70명이 이주해 옵니다. 70명이 이집트 요셉에게로 와요. 그럴 때 요셉이 스스로 자기 식구를 챙기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인재도 등용하고 그리고 뭐예요? 좋은 땅에 자기 가족이 거주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가 배려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를 위하고 바로는 요셉을 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하고 내가 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도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가족을 위한 기도는 거의 안 해왔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가족에 대한 기도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가족에 대한 기도하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하실 텐데 여지껏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텐데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는 거의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아내한테도 미안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해도 가족에 대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을 챙겨주셨다고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일을 관심을 집중하면 그분은 나와 내 가족을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죠. 최고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우받는 거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 두 아이들이 그렇게 유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잘 자라주는 거 여러분 지켜보실 거예요. 정말 잘 자라주고 있잖아요. 군대를 가더라도 어떻게 그런 꿀보직이 있습니까? 저기 전방으로 가서 청년한테 현동이 요즘 어떠고 저쩌고 하니까 아이고 꿀 빠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더래요. 아이 빨리 제대하고 싶다. 뭐 이 휴가가 왜 빨리 더 많이 안 주나. 현동이가 그랬다는 얘기를 그 친구가 듣고 꿀 빠는 소리 하고 있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러느냐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우리를 챙겨주시고 대우해 주시는지. 자식들에 대해서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세요. 이걸 믿으십시오. 내 욕심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막 챙기는 것을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진정한 요셉이고 진정한 요셉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기억하십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의 이동을 경험할 초자연적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시즌 희년이 왔는데 앞으로 7년 동안 그 일이 가시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년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보복의 날에 그때 오히려 더 큰 부의 이동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풍년만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흉년 때 더 큰 공급이 오히려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요셉들이 되려면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첫째 자기의 인생 방향을 잘 잡을 것. 엉뚱한 방향에서 금을 내리지 말 것. 자기 은사 따라 움직일 것. 두 번째 뭐예요? 순종이 열쇠다. 순종함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고 불순종해서 물고기에게 맥히는 사람 되지 말자 하는 얘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아무리 부가 내게 크게 다가오더라도 좋은 일이 아무리 크게 다가오더라도 그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눈을 번쩍 뜨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에게 더 다가가는 분들이 되시자.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 베드로의 부의 이동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른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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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경험을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겨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들은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이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은사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한처럼 깨어있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또 요셉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는 이 위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난한 자들이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 하나님 요셉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역이든지 뛰어난 자, 탁월한 자, 하나님께서 복주신 자들은 반드시 뒤처진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귀한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사랑의 세상이 되도록 아버지 요셉들이 일어나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사 따라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 따라 일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복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희년의 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희년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남의 소식으로만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때가 세상에 펼쳐졌으니 우리나라가 이 7년 주기, 그리고 또다시 오는 7년 주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열린 눈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리더들을 세울 때가 5개월 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5개월 후에는 또 다른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합당한 가까운 리더들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1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정부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정부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 14년을 아버지 세상의 초강대국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일에 충복기도 하겠사오니 이 요셉의 14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14년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에 걸맞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요셉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